시편 62편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62편을 펼치면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이 이제 다윗의 고백이고 다윗이 이렇게 하리라고 하는 결심이고 또 이렇게 하고 싶은 소망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저의 마음속에 어떻게 우리의 그 삶에 있어서 이런 일 저런 일이 막 현상적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제 마음속에 의문으로 떠올랐습니다. 아니 당장 식사를 하다가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왕의 식탁에 둘러앉아 있다가 창을 빼가지고 다윗을 벽에다가 꽂아버리기 위해서 창을 던지는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을 수 있습니까? 또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딸과 결혼해서 알콩달콩 신혼살림을 하고 있는 그 집을 다 에워싸고 나오기만 하면 잡아서 이제 체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 다윗은 창문으로 내려가지고 이제 도망하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이런 엄혹한 현실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을까? 2,000명, 3,000명의 군사들을 풀어가지고 굴 속에 숨어 있는 다윗 그리고 광야로 도망친 다윗을 추격해 올 때 그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을까?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속편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일까? 이게 이제 제 마음속에 떠올랐어요. 그게 이제 떠오른 의문입니다. 그러면서 또 저 자신도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이 LA 한마음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한 4년 정도 되는데 또 요즘은 제가 이제 종말론에 관해서 설교하고 이러는데 뭔가 이렇게 성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불편해하는 분들도 있다고 그러고 또 잠자던 영혼들을 깨어나라 그랬더니 마치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제 아침 일찍 깨우잖아요. 예, 밥 먹고 학교 가라. 그러면 아주 그게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모님들이 깨우는 게 싫잖아요. 그죠? 조금만 더 작게 그러고 그냥 이불을 돌돌 말고 그냥 남은 1분이라도 더 눈을 붙이려고 그러는데 자꾸 흔들어 깨우는 게 불편한 경험이었는데 아마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것들이 불편한지 하여간 저는 요즘 들어서 이 다윗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는 이 시편이 제 마음속에 큰 울림으로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시는 표제어에서 보는 것처럼 다윗의 시고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다. 이 여두둔은 사람 이름이에요. 다윗 시대에는 찬양의 부흥이 일어났던 그런 시대인데 성가대가 3부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 사람은 여두둔, 한 사람은 아삽, 한 사람은 헤만. 이 사람들이 이제 만약에 찬양의 지휘자인데 이렇게 그 찬양 그 중에서 이제 여두둔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통해서 이 찬양을 이제 노래로 지어서 부르면서 우리에게 이제 교훈이 되고 신앙적인 지침이 되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을 하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하는 게 오늘 4번이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것도 이제 잠잠히 바라보는 거예요. 막 불평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고 주님과 동행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일들이 경험되어지면 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막 이러면서 이제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단계를 넘어서 가지고 정말 잠잠히 다 하나님이 하신다. 다 하나님께서 처리하신다. 그래서 뭐 그냥 들끓고 일어나더라도 대적이 들끓고 일어나든 사울이 자신을 그렇게 힘들게 하든 뭐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하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일, 그것도 어떻게 해요? 잠잠히. 여기 이제 오늘 다윗은 어떻게 이런 일을 했을까? 또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또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자꾸 환경 바라보고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 보면 낙심도 되고 또 내 마음속에서 불편한 심기도 나오고 이러잖아요. 이게 이제 오늘 시편 62편에서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봤다 하는 이 간증, 이 교훈, 이 지침이 우선 저에게, 목회자인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져요. 우리 성도들도 뭐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일이 정말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경지에 도달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면 화가 나잖아요. 아유, 목사님, 그것 저기 잘 몰라서 하는 말씀이죠. 목사님 그냥 목회만 하니까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그냥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질병 때문에 뭐 이런저런 일이 벌어져 가지고 자꾸 신경 쓸 때가 많은데 맨날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러십니까? 이러면은 그것도 진짜 일리가 있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렇게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지만 그리고 없도록 만들지만 오늘 다윗은 자신의 그 삶 속에서 그렇게 풍파가 있었고 또 어려움이 있었고 정말 다급한 일 또 뭐 정말 힘든 일 정말 사람으로서는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그렇게 많이 겪으면서 다윗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저에게는 큰 도전이 되었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의 어떤 경지 레벨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 수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다윗의 수준까지 좀 미치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일?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는 일이 가능할까? 가능하다면 어떻게 가능할까?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이제 다윗이 이 1절에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 그러므로 나는 어떤 나의 삶을 뿌리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그런 일이 내게 경험된다 할지라도 내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기까지는 이제 결심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론이에요. 누구에겐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 다윗도 배웠을 테죠. 그러나 이제 3절로 가면 현실은 그렇지를 못해요. 3절 읽어볼까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고 싶고 뭐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라고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다윗이 이것이 번역이 두 가지로 될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은 다윗이죠. 다윗이 연약하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게 담이 확 무너지면은 이거 다치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은 이 두 가지로 다 해석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우리 개역개정판에서는 그 사람들이 다윗을 힘들게 하고 다윗을 공격하고 다윗을 넘어뜨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이렇게 확 덮치는 것.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공동 번역을 봤더니 기울어가는 담과도 같고 무너지는 돌담과도 같은 사람을 내가 그렇게 연약한데 흔들흔들 한단 말이지. 울타리가 이러는데 너희가 죽이려고 다 함께 공격하니 너희가 언제까지 그리 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더라고요. 번역이 두 가지가 돼요. 여러분 뭐 어찌 됐거나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이제 초점을 맞추고 주님과 동행하려고 그러는데 나타난 현상 그리고 다윗이 지금 두 발을 딛고 있는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그러니까 다윗 앞에서 신하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만세수를 하옵소서 만세 만세 만만세 뭐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하는데 속으로는 저는 저거 언제 죽나? 저거 어떻게 잡아서 죽이지?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다윗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왕위에 올려놓고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대적을 물리치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떨어뜨리려고 밑에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흔드는 것처럼 이런 현실이 다윗에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시편 62편이 다윗이 자신이 경험했던 그 경험의 세계를 이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들려주고 있어요. 참 힘들겠죠? 이렇게 다가오면 사람들이 넘어지는 담처럼 돌담이 막 어떤 사람에게 우르르 무너지면서 확 덮치고 이러면은 뭐 큰일 나죠. 이렇게 사람들이 다윗에게 공격을 해오고 그를 떨어뜨리려고 그러고 그를 입술로는 축복을 하지만 속으로는 저주를 하는 이런 현상, 이런 현실이 경험되어질 때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느냐. 이거 참 어렵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목회자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는 이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도 제 마음속에 내가 목회를 4년 동안 해왔고 앞으로도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간 동안 내가 목회를 해야 되는데 정말 사람들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내 앞에서 들끓고 일어나는 현상에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제게 든 퀘션이었어요. 다윗은 5절에 보니까 다시 다짐을 해요. 똑같은 말이죠. 한번 5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렇게 돼 있죠. 앞에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게 이제 누구에겐가 들었던 이론이고 그게 신앙생활의 지침이고 또 설교 시간이나 말씀을 통해서 들은 말씀이라면 이걸 적용해 보려고 그랬는데 삶의 현상이나 그가 두 발을 땅에 딛고 있는 실제의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다윗은
다시 한번 자신의 영혼에게, 다시 자신의 속사람에게 또 한번 다짐을 하고 또 한번 지침으로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1절하고 다르죠? 1절에서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렇게 이제 이론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이렇게 나열했다면 5절에서는 그걸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다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런 지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과 동행하려고 그러고 나의 삶을 경영해 봤더니 이거 쉽진 않구나. 그러나 거기서 흔들거릴 때 다시 한번 자기 자신에게 다짐하고 또 결단하고 그리고 선포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5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1절에서는 무릇 나의 구원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그 구원을 소망으로 바꿔서 그야말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야말로 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자신의 속사람에게 다짐하고 또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시편 62편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가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론으로 이렇게 지식으로 머릿속으로 이제 받아들였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를 이제 기도를 하고 다시 여러분들의 현실 세계로 돌아가면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도 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바쁜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이렇게 분주하게 또 이렇게 복잡한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이론으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맞지만 현실에서는 그게 맞는 말이 아니야 라고 포기하지 않고 다윗처럼 다시 한번 재다짐을 하는 거죠. 이 과정이 여러분들에게도 꼭 반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만 했다는 게 아니에요. 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 하는 이 결단과 결심을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또 하고, 그런데 현실 속에서 또 실패하고 또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거리면서 무너지고 그때 막 상황을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사람들 바라보고 그 사람들에게 반응하느라고 막 미워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우리 그러잖아요. 저도 그래요. 누가 와서 저에게 태클을 걸면 목회하는데 태클을 걸게 되죠. 이러면은 그냥 그게 현실이니까 그게 나에게 지금 맞닥뜨린 현상이니까 막 제 안에서 좀 불편한 심기도 있고 또 불평스러운 말 언사도 나오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 저는 다시 다윗처럼 이 일을 해야 돼요. 5절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에게 다짐하는 말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렇습니다. 무릇 나의 구원도 그분으로부터 나오고 나의 소망도 그분에게만 있다. 다윗이 재다짐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6절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죠.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거는 이제 2절 말씀과 동일해요. 자 보십시오. 이게 이제 1절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했던 말씀이 이제 5절에서 반복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봤어요. 그랬더니 1절과 5절이 좀 다르더라고요. 나의 영혼이 하나님,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그 안식 또는 평안을 발견한다. 그렇죠? My soul finds rest in God alon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5절 말씀은 영어 성경을 봤더니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고 자기 자신에게 다짐하고 자기 자신이 결심하는 거예요. Find rest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 평안, 그분 안에서 안식, 그분 안에서 쉼을 발견해라. 나의 영혼아. In God alone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밑에도 마찬가지죠. My salvation comes from Him 이라고 되어 있는데 5절에서는 My hope comes from Him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영어 성경을 찾아보기도 하고 또 다른 번역으로 공동 번역과 새 번역을 보면서 조금씩 다른데 의미가 이제 조금씩 다가왔어요. 다윗이 1절에서는 일반적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믿음의 상식, 믿음의 지식을 선포한 것이라면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지식만으로 되어지지 않는 걸 보고 다시 자기의 영혼에게 명령을 하는 것이죠. Find rest, O my soul. 내 영혼아, 하나님 안에서 안식, 평안, 은혜 이런 걸 좀 발견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제 8절 말씀이 제 마음에 와 닿았어요. 사실 7절과 8절이 3절과 4절과 다릅니다. 3절과 4절에서는 사람들이 넘어지는 흔들리는 담, 넘어지는 울타리처럼 자신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높은 곳에 올려놓고 막 흔든다. 이게 사람들이 보였는데 두 번째 5절부터 시작해가지고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다시 결심한 후에 누가 보이냐면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기 완전히 하나님이 이제 좀 더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단계씩 성숙해지는 과정이에요. 맨 처음에 그런 결심을 했지만 무너졌습니다.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다시 재다짐을 하고 또 선포한 후에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죠. 이 8절 말씀이 여러분과 제게 여기 다윗이 했던 것을 팁으로 주시는 거예요. 백성들아 나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하나님이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문제가 여전히 있어요. 다윗을 힘들게 하는 그 송두리째 삶을 흔드는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다윗이 이때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마음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토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그러고도 누구만 바라봤어요? 사람들만 바라보고 또 환경만 바라보고 또 지금 문제만 바라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바뀌었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요거를 그림처럼 보여주는 신약 성경의 한 장면이 있는데 이 장면을 보면 이게 이제 다윗이 어떻게 변화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그래서 이제 그 갈릴리 호수를 이제 배를 저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 배에는 예수님이 없었어요. 그런데 큰 파도와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더 이상 나갈 수도 없고 아주 그야말로 배가 가라앉을 위기에 침몰 위기에 몰려서 막 그냥 허둥지둥하고 있을 때 저 건너편에서 이제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는 그런 기사를 성경에서 읽어보신 적 있죠? 네. 그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오신단 말이죠. 그럴 때 이제 맨 처음에는 뭐 가뜩이나 바람도 불고 막 어수선하고 풍랑이 일고 막 이러는데 이게 무슨 유령인가 이러면서 맨 처음에 두려워 떨다가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시라면 만약 주님이시라면
나를 이 바다 위로 걸어오게 해 주십시오. 이런 아주 당돌한 요청을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주님이라고 하는 그 뜻으로 그래 그러면 내려서 걸어와라. 그래서 바다 위로 내려가서 인류 최초로 바다 위를 몇 발자국이 됐든 주님 바라보고 걸어갔단 말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정말 놀라워야 될 일이에요. 그러다가 이 주님 바라보다가 순간적으로 이 베드로의 초점이 시선이 어디로 미쳤냐면 이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 파도가 일고 풍랑이 막 몰아치고 바다가 흉흉한데 내가 지금 바다 위를 걷고 있잖아. 내가 이 미친 짓을 했구만. 이렇게 환경을 바라보고 그 현상을 바라보는 순간에 그 물결 속으로 빠져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주님께서 그를 이렇게 손잡아 일으켜서 배 위로 올리면서 어찌하여 너에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게 아주 그림처럼 보여주는 이 다윗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풍랑처럼 물결이 막 일렁이면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이러는 그 물결위를 걸어가려고 결심하고 가다 보니까 주님은 보이지 않고 누가 보여요?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환경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빠져 들어갔지만 다윗은 결심한 거예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번에 명령형으로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고 다짐하고 결심한 후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터하라. 나도 그렇게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뜻을 아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 62편에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가지고 성숙해 가면서 정말 주님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환경이 어떻든 그 환경은 누가 다스리신다? 주님이 다스리신다. 주님이 밟고 계신다. 베드로로 말하면 그 풍랑, 그 파도, 그리고 그 바람 이런 것들은 다 주님의 그 발 아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갔을 때는 물 위로 걸을 수 있었지만 주님을 놓치고 그 파도, 그 바람, 그리고 그 풍랑, 그 물결 이런 걸 바라보는 순간에 그냥 속절없이 물속으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림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여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자기가 이렇게 결심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제 백성들아 이렇게 가르쳐줬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마음이 쉽게 무너지고 그러는지 뭐 같다? 입김과 같다. 그래서 이 다윗이 저를 보고 하는 말처럼 야 다윗이 그냥 아주 나를 꿰뚫어 보고 있으시구나 하는 것처럼 제가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저울에 달아 보니까 뭐 그냥 한 줌 우린 제가 목회하는 목사로서의 저의 믿음이 한 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입김보다도 가볍다. 이게 제 존재의 무게예요. 그런데 얼마나 참 부끄럽습니까? 이래서 그냥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환경에 흔들리는 그것을 다윗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 슬프도다. 사람들은 어쩌면 입김보다도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제 자신의 모습을 다윗이 아주 이렇게 보고 있는 것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저의 앞에 와서 야, 너 목회자인데 너의 존재의 무게를 한번 달아보니까 입김보다도 가볍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제게 생생하게 부끄러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게 다 환경인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새 번역으로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입김에 지나지 아니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속임수에 지나지 아니하니 그들이 모두 다 저울에 올려놓아도 입김보다 가벼울 것이다. 남을 억압하면서 잘 되리라고 믿지 말아라.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잘 살려는 생각도 버려라. 재물이 쌓인다고 거기에 마음을 쏟지 말아라. 이 공동번역엔 이 10절이 그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이해가 됐어요. 이런 거 뭐 좀 숫자가 늘어나고 통장에 어카운트에 뭐가 하고 또 뭐 교인들의 뭐 숫자가 좀 이런 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 두지 말고 어떻게 하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그래서 이제 오늘 11절 12절이 끝나는 것이죠. 이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자기가 얼만큼 하나님과 동행하고 얼마만큼 주님 바라봤는지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62편을 오늘 집에 가셔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길게 설명한 것을 좀 자세히 보면서 여러분들도 재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게 1절이었다면 여기서 다윗이 그걸 실천해 보려고 했는데 제대로 안 되는 것이 이제 자신의 삶이었는데 여기서 다시 믿음으로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고 다시 믿음으로 선포하고 결단하고 결심한 후에 그의 삶이 조금씩 주님 바라보는 삶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을 시편 62편에서 우리에게 간증으로 들려주신 거죠. 오늘도 이 다윗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고 또 특별히 저의 경험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고 제가 이민자의 목회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 원리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서 삶 속에서 제대로 누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